얼레드 반 낫예시라고 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구절을 봤잖아요. 신학적 용어면서도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과 동시에 삶이 자체가 얼레드 반 낫예시라고 하는 이 단어로 함축되는 것 같아요. 오스카 꿀만이라고 하는 귀한 신학자가 한 건데요. 이게 already but not yet, 이미 됐지만 아직 아닌, 완성되지 않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걸로 귀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이란 이미 이룬 것 같지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지 않은 청년들은 이제 아직 아닌 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어느 순간에 직장에 들어와 있고요. 결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나 결혼이 남 얘기 같이 생각됐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했잖아요. 그리고 아기라는 그 새로운 아이들이 자랐고요. 아이들이 이제 이미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그리고 이제 또 결혼해서 또 아기도 또 새로 이제 얼마 있으면 또 할머니가 되시는 우리 지사님 계시고, 그러니까 이미 얼레디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다 적용이 돼요. 신앙뿐만 아니라.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형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진행형이죠. ing로 항상 우리가 진행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이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복습이라고 하는 것은 리마인드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항상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복습을 해야 되고 성경도 복습으로 예습도 있고 복습도 계속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주보를 딱 펼치잖아요. 그럼 먼저 예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딜까 먼저 살펴보고 그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는요, 나의 지식으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식으로 깨닫는 건 지식으로 끝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할 때 그 참 진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의 기술에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해석하잖아요. 근데 해석하는데 왜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 뜻으로 얘기했는데 듣는 내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 의미, 내 생각이 왜곡되면요, 그렇죠?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그걸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의미대로 말씀을 보게 하시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뜻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때도 필요하고 또 다시 리마인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복습하시는, 설교 영상을 또 올려드리잖아요. 한번 보시고 아니면 또 다시 성경 요절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레드 반 낫예시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희도 복습해라, 이제 공부해라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려면 참 어렵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한번 다시 약간 수정해서 여러분 날인데,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 모두 다 태어나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죠. 근데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죽고 난 이후에도 시간은 영원하게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제한된 직선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고 죽는 그 삶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년이고 50년, 80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는 이 아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향해가는, 그래서 직선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올 수 없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은 원래 영원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제한된 시간, 그러나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직선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직선적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죠. 살아갑니다. 그렇죠? 제한된 직선된 시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살아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구원받은 사람도 분명히 삶을 살아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죽어서도 영원한 삶이 있는데 저 천국의 삶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삶의 이 모습이 두 인생 중에 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나 구원 없음의 삶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또 태어나면서 직선적인 제한된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죽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변할 수 없는 진리, 천국과 지옥. 우리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편협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편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보편화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이란 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과 같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이제 무엇을 향해 가느냐면, 무엇을 향해 가느냐면 성숙,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으로, 더 나아가서는 성화라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 출발해서 믿음이 요만큼 성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성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까지, 영원한 삶까지 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란 뭐냐면 성숙하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체험되는 삶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구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찬양할 때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찬양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깨닫게 되잖아요. 와,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우리 삶 속에 경험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에서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하는, 믿음은 한 번에 한 번에 끝 없습니다. 우린 계단처럼, 아니면 이제 굴곡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모든 믿음은요 쭉 올라가는 그런 직선 없습니다. 쭉 내려가는 거 없습니다. 항상 굴곡 있는, 올라가다가 또 평평하다가도 또 쭉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 또 올라가다가 평평하다 내려갔다가 또 내려가도 또 평평하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출렁출렁 출렁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항상 은혜 충만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은혜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에 붕 내려가지고, 그렇죠?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침체기가, 마음도 침체기 되고요, 인생도 침체기 되고, 또 영적으로 신앙도 침체기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출렁출렁 우리 인생이 또 신앙과 함께 출렁출렁하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이제 이걸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숙이 많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작게 성숙한 사람이 있고,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 이제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already 받는 낫예신 거죠.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으나 완성되지 않은 건 뭐냐면 우리는 아직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계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아닌 거예요. 이미 시작은 되었으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처럼 인생의 주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이 이미 구원이 시작됐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성숙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됐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 그렇게 아름다운 단계는 가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단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이 관계를 긴장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긴장관계. 그래서 긴장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출렁이는 우리가 선 것 같은데 넘어지고 우리 믿음으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꼬꾸라지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신 믿음의 목사님들도 어느 순간에 꼬꾸라지는, 장로님들도 꼬꾸라지는, 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쿵 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예배 잘 드렸는데 집에 가는 순간 죄의 유혹에 탁 오는 순간 넘어져 버리고 믿음으로 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죄악의 나락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그래서 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관계에서는요 긴장 관계라는 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신앙의 이야기들이 좀 이따가 보겠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이게 복습이에요. 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훌륭한 성도님들입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잠깐 생각해 볼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그 한 종류는 뭐냐면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성장인은 계속 이렇게 가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절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믿음의 성장은 이제 굴곡지게 이렇게 파도처럼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믿음으로 올라가다가도 아니면 쭉 가다가 어느 순간 푹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올라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이 성장하는 사람이지만 이 성장하는 사람은 내려가지만 다시 올라가는, 계속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처음보다는 알고 보면 되돌아보면 아름답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 내려가긴 내려가나 처음 예수님 믿을 때와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 어려움 속에 기도로 극복해 나가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이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그대로 예수 믿었는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그대로예요. 옆에 계신 분 보실까요? 성장하는 분일까요? 그대로 있는 분일까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장 터져 하시는 분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해 줬는데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게 근데 편해요. 그대로 있는 게 편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습관적으로 그대로 가는 걸 참 편해해요.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의 자리가 있죠.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저 뒤에 가셨네요. 자리가 바뀌셨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자기 자리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은 다 그대로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 자리잖아요. 그렇죠? 신경민 사님 그 자리잖아요. 이분열 사님 그 자리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있는 게 이제 계속 습성적으로 그 자리에 가면 편하게 느껴집니다. 가자마자 여기 있다가 다음 주 여기 있다가 그 다음 주 저기 가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 뒤로 가거나 밀려가면 상관없지만 자리가 넉넉하면 반드시 자기 자리를 가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처럼 몇십 명이 됐던 몇백 명이 됐던 여러분 몇만 명이 돼도 똑같습니다. 몇만 명이 자기 자리가 있어요. 다 그대로 가요. 싹 갔다가 옵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습관적으로 가면 죽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한동안 한 2년 정도 산에 가서 산토끼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산토끼를. 친구들과 가고 또 혼자 가기도 하는데, 산토끼의 특징이 뭐냐면 탁 소리 들리면 도망가는 소리가 들리거나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금방 지나갔다라고 하는 발자국가 있으면 얘는 잡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산토끼는 탁 소리 나고 이제 튀기 시작하면,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이 신기한 산토끼가 한 바퀴 산을 한 바퀴 쏙 돌면, 큰 산이 아니죠. 보통 산이면 이 산토끼는 이제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도는데 지가 뛰었던 그곳에서 다시 와서 지가 달려갔던 그 자리를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토끼를 잡는 방법은요, 이제 철사로 이렇게 옛날에 올가미를 만들잖아요. 그럼 산토끼가 가는 발자국 위에 거기다 이제 중간중간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다 이렇게 걸어놔요. 또 이제 중간중간 걷는 거예요. 이제 한 바퀴 돌아오면 잡혀 있어요. 산토끼의 특징은 자기가 달려간 곳은 동일하게 달려가요. 다른 곳으로 달려가면 얘는 죽지 않았을 텐데 그곳으로 가다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산토끼가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올가미에 잡히자면 막 하다가 되게 빨리 죽습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가기를 놓아줘요. 그럼 결국 사단의 올맹이에 이렇게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왜 편하거든요. 교회에 섬기지 않으면 편해요. 예배 와서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안정 취하다가 편하거든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안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으면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두 번째 사람은요, 계속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년이 돼도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요. 계속해서. 세 번째 사람은요, 턴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구원에서 탈락하는, 교회 나오지 않거나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턴을 해서 예전으로 다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장은 무엇이냐? 누가 하느냐? 누가 성장하게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특별히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래서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기도했더니 응답되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기도구나. 기도했더니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막혔던 문제가 신기하게도 해결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성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님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막 갑자기 막 눈물이 핑핑핑 돌아요. 막 찬양하는데 펑펑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고 나니까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막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너무 행복하죠.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도 있고, 우리는 이제 중고등부 또 주일날 또 낮 예배 같이 드리고,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고, 어른들과 같이 드리고, 금요기도에 또 같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전도 무지하게 하고 그냥 다 철회 나오는 거예요. 철회 나와서 10시부터 예배 드리고 11시까지 예배 드리고, 목사님은 새벽 예배 때문에 들어가서 사택에 주무시면 우리가 그때부터 집사님 성경 공부 배우고 우리끼리 또 간식 먹고 막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잠깐 잤다가 새벽 예배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고등학생이요. 그리고 이제 잠깐 또 잤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학교로 바로 직행해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막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고, 성경을 보는 게 너무 기쁜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교사가 되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 그래서 유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쳐요.
아니 제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 믿으니까 아이들에게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가 되니까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에 성가대로 서서요. 찬양대에 서서 성가대에서 함께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 베이스로 섬겼거든요. 음이 맨날 틀리니까 제가 음을 모르거든요. 매일 틀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베이스라고 줬는데 매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힘차게는 했습니다. 매일 틀려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음악적인 것으로 본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기쁘니까 매일 틀려서 친구들한테 맨날 욕먹어도 야 이놈아 음 틀렸어. 옆에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기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쁘고 우리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참 예수님 잘 못 믿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괜찮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건 있습니다. 힘들어도 교회에 참 믿어지지 않고 가면 힘들고 바늘방석 같고 시간은 왜 이렇게 한가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은 너무나 기쁜 신앙의 생활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내 전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아까 이 찬양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신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아닌 이 긴장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항상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항상 두근두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설 때 사단은 우리 공격하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요. 이렇게 아까 쭉 가기를 원하는 편하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땐 믿음에 충만할 때는 헌신하지만 어느 순간에 좀 믿음이 참 식어질 때 또 옛 본성으로 달려가서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 은혜만 받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만 받겠다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퇴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심령의 연약함을 아시고 삶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여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하실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해버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면 기도 안 하고 해도 돼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너무 잘 하시는 분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몇천 배 몇만 배 더 아름답게 행해 주세요. 우리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입을 열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아셔서
성령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에게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단은요 분열을 일으켜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수나 진보나 갈라지고 이 생각 저 생각 갈라지고, 그러면 갈라진 건 좋은 것 같은데요, 결국 서로 망하는 일이에요. 성령은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게 만들어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좀 힘들 때 어때요? 분열하게 만들잖아요. 사단은요 분열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로 분열하게. 그러면 그것은 분열한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하나 될 때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에 사단의 유혹은 없느냐? 아니요. 믿음 생활에도 구원받은 사람도 사단이 우리를 역사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믿음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퇴락할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상처받았다 얘기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심적으로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활에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죠? 믿음 없으면요 탓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탓, 또 사람 탓, 성도들 탓, 누구 탓. 근데 알고 보면 내가 믿음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쫙 내려가요. 그때 좋아하는 것은 사단만이 너무 기뻐요. 요놈이 내 말을 잘 들어서 지금 이렇게 퇴락해. 사단은요 요게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타락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가는 사람도요 사단이 우리 역사를 해요. 끊임없이 영적 게으름. 그래서 영적인 거에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게을러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이 그대로 가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저 세상을 향하여 저 옛 본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문제만 나타나면 뭐합니까? 아이고 애굽이 좋았다. 거기서는 먹을 것도 좋고 고기도 먹었고 그때는 안락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 불렀나 하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 사람 다 그래요.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때는 은혜 받을 때는 괜찮아요. 기도응답 받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믿음의 시련이 오면 내가 괜히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괜히 교회 가지고 교회 갖고 일하게 생겼네. 교회 갔더니 아유 성도들과 이게 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싸움만 일어나고 왜 교회 갔는지 막 이렇게. 여러분, 감사했던 일이 자꾸만 우리에게 갈등과 싸움과 분열과 그 다음에 자꾸 옛날로 생각해요. 아이고 옛날 같았으면 술 먹고 지금 놀 텐데 그냥 술 먹고 가서 정말 즐겁게 놀 텐데 야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에 뭐 이게 했는데 그때가 즐거워.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가 좋은데, 여러분 은혜 생활과 죄악의 생활은 요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은혜 받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다가 순간 타락하면요 믿음의 사람이 죄의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사단이 엄청난 역사하면 과거의 것들이 다시 막 회상이 돼요. 놀던 시절이 그냥 너무나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놀던 시절이 그리워지던가요? 안 그리워지잖아요. 근데 은혜가 탁 상실될 때 놀던 시절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놀던 시절이, 그 옛날에 놀던 시절이 다시 한번 놀고 싶은 생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젊은 시절 다 지나갔어요. 사실은 그렇게 못 놀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클럽에 가고 싶어도 그냥 퇴짜 맞아요. 못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속의 생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 생각해 보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건 재미난 얘기지만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예쁜 성을 향하여 다시 계속하게 만들어요. 그때 과감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의 요인들이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성장에 가장 귀한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어요. 이 환난은요 믿음으로 보면 우리 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난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환난이 있어야만이 저 고도에서 자란 나무가 단단하고 단단해요.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특수훈련을 받아야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방위들 있죠. 방위들과 특공대의 다른 점은 뭐냐면 도시락 까먹는 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퇴근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훈련 양의 차이예요. 그렇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환난은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환난으로 그냥 끝나느냐?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소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과 함께 우리에게 인내를 주세요. 이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훈련한 사람들이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훈련이 끝나리라는 소망, 여기 훈련소에서 퇴소하리라는 소망, 군대에서 제대하리라는 소망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는 것처럼, 그렇죠? 상급이 있다는 소망, 그렇죠? 달리기를 하면 우승해. 배드민턴 하면 우리 집사님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배드민턴 대회 나가면 여기서 등수에 들어서 1등할 수 있는 소망. 이런 없으면 그게 되나요? 만날 나가면 맨날 꼴등하면 뭐가 하고 싶겠어요? 뭔가 가면 한나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고 기도 응답들을 주시고요. 또 오늘 셀 편성이 됐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앙의 진리들, 신앙의 원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을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으나 잘 한번 리마인드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